자, 오늘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주보에 설교 노트를 보시고 또 빈칸을 쳐 놓으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규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면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선비로 생각하면 선비처럼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면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참 너는 머리가 나쁘구나.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자녀의 마음속에는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나는 머리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고 담을 쌓아버립니다. 공부에 손을 놓아버립니다. 공부는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릴 때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를 못한다 하고 공부에 손을 놓으면 나중에 평생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나쁘다라는 식으로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금기어입니다. 자, 공부를 못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부에 흥미를 찾지 못했구나. 너도 공부에 흥미를 가지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몰입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이 몰입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교수님의 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도 몰입을 하게 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몰입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 어린 세대들에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툭 내뱉은 말이 그 아이 속에는 그게 정체성으로 딱 형성이 되어서 특별히 부정적인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 그 인생에 굉장한 문제를 양산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체성을, 바른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부모에게 중요하고 어른들에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볼 때도 말을 함부로 툭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우리가 바른 정체성, 좋은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지금까지 3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나는 새로운, 까마귀 고기 드셨군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기억이 나십니까? 작품이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지난주 거는 기억하시겠죠? 나는 승리자다. 예, 나는 승리자다. 자, 3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승리자다. 이 정체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이룹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4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사신이라는 것은 옛날에 황제를 대신해서 파견이 되어서 황제의 권한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입니다. 자, 대사는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로 파견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고위 공무원을 일컬어서
대사라고 부릅니다. 대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파견된 나라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의 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대사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19절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핵심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화목이라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화목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화목이라고 할 때에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지금 불화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는 불화 관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수 관계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자, 이 원수 관계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의아해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 관계냐? 여러분, 사람 사이 원수 관계가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거나 악을 행했을 때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된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죄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한다고 할 때 그냥 속도를 좀 높이다가 속도 위반한 이런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도 굉장히 친했다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 것을 들었을 때,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게 들었을 때는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는데, 어느 정도 벌어졌느냐?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기에, 자, 죄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느냐? 여러분, 죄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딱 규정 짓는 경계 표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 존재라는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을 알도록 만든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선악과를 허물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경계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결정하며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잔소리하면 자녀들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아빠, 나 알아서 해.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합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날 지금 제가 똑똑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희 형은 저보다 나이가 5살이 많습니다. 저와 형과 어머니가 이제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날은 조금 오후 좀 늦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와 형은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쪽이야. 어머니는 아니 이쪽으로 가야 돼. 저와 형은 아니 이쪽이야. 여러분 어느 쪽이 이길까요? 우기는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형과 그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형은 초등학생이었고요. 그러니까 우기니까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가봐라 하고 어머니는 그쪽으로 가시고 저희 형과 저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형과 저는 이쪽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길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요, 길이 이상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조금씩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린 마음에 겁이 덜컥 난 것입니다. 형,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돌아서서는요, 갈림길로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겁이 난 거죠. 갈림길에 어머니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물론 어머니는 천천히 가고 계셨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말이 맞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꼭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돼요 하고 우리는 우기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그쪽으로 하면 안 돼. 그쪽으로 하면 너에게 불행이 와.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 하나님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야 내가 행복해요. 이쪽으로 가야 나는 내 삶이 맞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사탄의 구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사탄이 외치는 구호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텔레비전, 영화, 책이라든가 모든 것이요 다 그 주류입니다. 인간은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술 개발을 하고 인간은 열심히 환경을 바꾸고 열심히 교육을 받으면 이후에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인간은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가 많은 것을 이루고 살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요즘은 무신론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방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행복에 하나님이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방해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방해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잘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나님을 떠나라.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교회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여행 문화가 굉장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요즘 차 보면 야 놀자 얼마나 크게 붙여놨는지 머리에 제 뇌리 꽝 박혔습니다. 야 놀자. 여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텔레비전 광고 이 무슨 그 책이라든가 얼마나 쏟아진지 모릅니다. 여행 좋습니다. 여행 가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행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나 헌금 드리는 것이 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게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주일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가정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행복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야, 예배가 좀 방해가 된다. 헌금하는 것이 좀 아깝다. 이걸 우리 가정의 행복을 쓰면 더 좋게 쓸 수 있는데 이런 문화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 속에서 이제는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반드시 본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아파서 못 드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문제는요, 내 중심에 이게 방해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아니요, 나 그거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부모님이 그렇게 해왔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죄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무서운 죄악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은 해결할 의지도 마음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관계는 정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착수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성육신 사건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은 원수관계인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 관계를 청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예수를 믿는 자의 죄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왔느냐? 생명이 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자,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이 땅에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다른 사람을 욕했을 때 몇 월 며칠 김은동 누구 욕했음, 누구 뭐뭐 했음, 뭐뭐했음,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거기에 대한 형벌이 기록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형벌이 뭐다 다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형벌 자체가 예수님이 다 지우개로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 그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우개로 다 지우셔서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형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 제가 친구들한테도 전도를 하면요, 예수 믿으지 하면 여기에 딱 걸립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것은,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그 죽음이 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것 도무지 안 믿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나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간극이 너무 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성실하게 배워서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속죄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atonement입니다. atonement, A-T-O-N-E-M-E-N-T입니다. 자, 이 atonement를 분해하면 at one month입니다. ment입니다. at one ment.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된 상태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tonement, 속죄라는 것은 하나 된 상태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 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생명은 나에게로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여성도가 아기를 안고 주일날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서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아기를 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아기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하고 아기를 넘겨줍니다. 자, 남자 집사님이 아기를 안고 뭘 하죠? 까꿍까꿍 하죠. 자, 까꿍까꿍 하니까 이 아기가요, 웬 낯선 아저씨가 자기 보고 까꿍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겁을 먹기 시작하고요, 막 울기 시작하다가 아이가 막 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옷에 이게 막 묻었죠. 그걸 보는 엄마가요,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아유, 집사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 말도 제대로 안 됩니다. 너무 죄송해서요. 그리고 아기를 얼른 안고서는 말합니다. 집사님 옷에 묻어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누가 토했습니까? 누가 토했어요? 아기가 토했습니다. 엄마가 토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엄마가 세탁비를 왜 줘야 됩니까? 애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왜 줍니까? 자, 보십시오. 엄마와 아기는 하나 된 상태입니다.
엄마와 아기는 하나 된 상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였죠. 지금은 분리되었지만 엄마는 항상 아기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가는 곳에 엄마가 가고 엄마가 가는 곳에 아기가 갑니다. 늘 같이 갑니다. 아기가 기뻐하면 엄마도 기뻐하고 아기가 슬퍼하면 엄마도 슬퍼합니다. 아기와 연합되었고 아기와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똑같습니다. 부부는 하나죠. 자, 부부는 하나입니다. 남편이 뭔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고개를 못 듭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남편이 잘못했는데 왜 부인이 고개를 숙입니까?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또 부인이 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또 고개를 못 듭니다. 아니, 부인이 잘못했는데 왜 남편이 고개를 못 듭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 연합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함께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됨, 연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요, 혼자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주의해서 보여야 될 표현이 함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죠? 하나됨이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됨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삽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됨으로 나갑니다. 이 하나됨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혼자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벌을 받으실 때 누구의 죄냐? 함께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거기서 받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됨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뭐가 옵니까? 생명이 옵니다.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을 죽으셨다. 왜 그 죽음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연합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도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믿음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와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덕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죽고 우리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죄를 속한다 할 때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보면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한다는 이야기가요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13세기경에 멕시코에는 그때는 이런 이 속죄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난이나 무슨 이 병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이제 닥치면 신이 이제 분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생긴 청년 한 명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그를 제물로 삼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옷을 벗겨서 그의 몸에다가 붉은색, 흰색, 검은색 이 색칠을 다 하고는 저 높은 제단에다가 그 청년을 세운다고 합니다. 알몸으로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답니다. Take my sins. 내 죄를 가져가세요. 내 죄를 가져가세요 하고 소리를 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칼로 찌릅니다. 그럼 피가 막 쏟아집니다. 사람이 죽죠. 그 피를 뿌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답니다. 자, 아테네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막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거기는 가난한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골라서 그에게 돈을 준답니다. 그러면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뭐 가족이나 자녀나 뭐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제 제물로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람들 사이에 세웁니다.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들이 돌을 듭니다. 돌을 들고는 그 돌로 그 사람을 던집니다. 향해 던집니다. 그럼 돌에 맞아 피가 절절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선포한다는 거죠. 이제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자, 우리나라의 옛날에 무속신앙 중에 무당이 무당 푸닥거리 하고 나면 칼로 막 하다 돼지 목을 팍 치고는 돼지에다 십자를 딱 그리고 칼로 팍 꼽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죠? 죄를 속하는 거죠. 자, 어느 나라든지요 이런 풍습이 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죄를 속했다 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다르지요. 자, 지금 이런 멕시코나 아테네 이런 것은요 이거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할 때 이게 얼토당치 않은 무슨 황당한 이야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라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면요 말이 너무 됩니다. 너무 말이 되었어요. 왜 내가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는 후회가 막 급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안 보신 분들은요 오늘부터 성경 연구하며 보십시오. 여러분 후회가 막끔할 것입니다. 성경처럼 말되는 게 없어요. 아, 이걸 내가 진작 왜 몰랐을까? 너무 말이 되고요. 황당했던 것이 황당해서 다 물러갑니다.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황당무계한 그런 일이 아니라 진짜 역사 속에 있었고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그 화목 제물의 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됩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입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자, 하나님의 대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이미 믿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가 이거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그런데 예수 믿어도 죄를 밥 먹듯이 지을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문제는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 행복도 오지만 영원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다 컸는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너무너무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 아들이 어릴 때는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아예 그냥 교회를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불구자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불구자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느냐? 정의 하나님은 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 불의가 이렇게 마를 수 있느냐? 이 아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부모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네? 정말 그렇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해준 거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으로 다 끝나버리면 그 아드님의 말이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삶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불구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불의를 많이 당했습니다.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다가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아드님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드님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드님은 아마도 죽음을 먼 미래의 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안다면 그런 결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드님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 너 이야기라는 것을 어떻게든 알려주십시오. 죽음이 현실이 될 때 복음의 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닫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 죽음을 먼 미래의 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복음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음은 이 땅의 삶도 이야기하지만 이 땅의 삶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가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될 때 내가 좀 당장 죽음의 문제가 닥치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민합니다. 어디서 해답을 찾을 것이냐? 복음이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설명이 애매희미합니다.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무너무 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하면 지루한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현실적입니다. 너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 나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나의 눈을 열어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 좀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들어도 여러분이 건성으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삶 속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고통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욕하고 같이 폭력행하고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닮은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무고하게 매질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에서 욕이 막 쏟아져 나오지만 예수님은 담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는 욕을 입 밖에 터뜨리지 않습니다. 나오다가 주워넣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대사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삶으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렇다고 다 그냥 덤먹는 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해야 상대방을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나 예수님을 분명히 소개하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박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으로 애쓰셔야 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분열이 일어났다. 그분이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믿는다 할지 모르겠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대 사람 사이 관계를 이어주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그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돌봐주라.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에 파송하셨습니다.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화목을 하는데 힘쓰셔야 됩니다. 가족 중에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 생활 그냥 돈 벌기 위한 직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사로 그곳에 파송하셨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그냥 전도에 무슨 은사 가진 사람이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로 하는 것은 잘못하면 무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되죠.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이 쓰임을 받는다면 세상에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도구처럼 써보고 쓰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인생에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확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대사이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대사이십니다. 자,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를 학교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